3월 15일 수요일 부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23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된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입니다. 사람이 만일 상속자를 세울지니라는 24절의 말씀은 계대혼인 수혼은 죽은 사람의 동생이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죽은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이어주는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언약의 시초이자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출생한 외아들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 중 6이 후손을 위해 죽은 형의 형수를 차례로 취하는 계대 혼인을 하다가 모두 죽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며 부활하면 결혼의 개념도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을 지낸 사독의 후예들인데 그들은 오랫동안 대제사장 그룹에 있으면서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이 좋아서 부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활할까봐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도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영원한 생명보다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경을 오해함 24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이 땅과 연결해서 생각하니 계대 혼인에 대해서도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을 배출한 사두개인들이지만 그들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몰라 가치관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 없이 지식만 쌓는 사두개인들은 정작 믿어야 할 부활은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인데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내가 애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산자의 하나님 31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의논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의 가족으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라도 생각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모범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만 힘든 삶을 통해 이 땅이 아닌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당한 수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임을 믿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좋아 오직 좀 더 누리는 것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은 자의 하나님만 바라보니 제 인생에 죽을 일만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수치 후 사건을 겪으며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천국의 삶이란 제목으로 문정욱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10여 년 전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전까지 저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과 여자에 대한 지혜와 분별이 없었기에 전 직장 동료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이혼의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일 우울한 생각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제 고난과 수치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려움을 솔직히 나누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 제게 찾아온 사건과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 사두개인들처럼 제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저희 부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 소그룹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마음 상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말씀으로 위안을 드리며 가정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예전에 저의 소그룹에 속해 있던 한 집사님에게 모바일로 커피 쿠폰과 감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고난으로 이혼 위기를 겪던 그 집사님을 위해 저와 지체들은 전심으로 중보기도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교회에 잘 정착한 집사님과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갈등, 걱정 없이 영혼의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이 땅의 환경에서 천국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이나 역할을 주시든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소그룹 지체들에게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와 문자를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